성도님들께서는 이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이렇게 매일 느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교회가 더 특별하게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느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 복무할 때인데요. 먼저 성도님들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베스트 3에 축구 이야기, 그다음에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거였는데 제가 군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겼던 시간이 군 생활 때였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학교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군대에 가면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될 상황들이 생길 거다. 그때 개기지 말고 그냥 그 고참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신학도로서 저 어떻게 교회를 빠질 수가 있지라는 생각에 그럴 수 없다고, 나는 맞고 욕을 먹더라도 교회에 꼭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군대에 시작했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짜 욕을 먹고 맞더라도 교회를 가겠다라는 다짐을 했었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그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처음 가면 이제 기초 군사 훈련을 하는 신교대 훈련을 받는데요. 그때는 이제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취사반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식당에서 봉사해야 되는 시간이 주일날 점심시간인 겁니다. 주일 점심을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이 종교활동을 하고 교회에 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걸린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욕을 먹더라도 나는 교회에 갈 거라고 다짐을 했고, 또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조교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제가 교회에 꼭 가고 싶은데 이 순번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교회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잘 모르시겠죠?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조교가 엄청 화를 내면서, 네가 그렇게 교회 가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교회 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너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누군가를 피해보는 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욕을 먹는 건 상관없는데 그 피해를 주기 싫어서, 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조교를 만나기 전에 기도를 막 담대히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게 하실 걸로 믿고 확신하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주일날 종교에서 시간대 이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고 예배 시간 내내 그렇게 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소중한 곳이라는 걸, 또 교회가 그렇게 귀한 곳이라는 걸, 또 내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고 또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그때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코로나 때인데요.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교회를 폐쇄하고 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그리움과 또 교회에 대한 애틋함과 또 소중함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코로나 시기가 한참 심할 때 섬겼던 교회의 한 성도님은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교회 건물을 주위를 매일 몇 바퀴씩 돌고 또 그 앞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붙잡고 울고 막 그렇게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곳인데요. 물론 우리가 평온할 때도 교회의 소중함을 느끼지만, 이렇게 타의로 인해서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는 이 교회의 소중함을 더욱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이렇게 중요한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참 소중하고 귀한 곳입니다. 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 교회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존재임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엄마의 보호함 가운데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교회는 귀한 곳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기독교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점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2023년에 가나안 성도가 한국 교회 전체 성도 중에서 26.5%나 된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성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교회에 가지 않는 그 가나안 성도들이 무려 26.5%나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2023년 아직 코로나의 영향이 끼쳐질 때이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성도들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교회의 위기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만 매년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교회에 모이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통계를 봤을 때 오늘날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매력이 없는 공동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왜 그런 걸까요? 왜 오늘날 이 교회가 많은 성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는 공동체일까요? 짧지만 제 소견으로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교회는 어떠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공동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세우려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는 성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와 아픔들 그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물든 세상,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허락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가 되길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간을 나누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겉면을 넘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목회의 지침서라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여행 당시에 가장 오래 머무르면서 또 그 교회를 양육했었던 교회인데요. 그렇게 성장했던 에베소 교회는 지역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 이 거점 교회로서 주변의 많은 교회를 돕고 또 교회의 발전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혼란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갈등이 발생했고 또 그때를 틈타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의 건의와 질서는 무너지게 되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 전후사가 쓰여졌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또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직분, 바른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 모든 교훈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네, 제가 좀 못 맞췄네요. 죄송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집이라는 건물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터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오이코스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자라가는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족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터전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의미를 성전과 교회의 차이를 살펴볼 때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고 이 법궤의 뚜껑을 역할을 하는 시온자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별된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오직 대속제일날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가운데, 이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았던 이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죄의 장막을 제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이라는 건물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성도의 개개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족끼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이 가족마다 모양과 성격은 다르지만 각 가정에 맞는 기준과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준어에 가까운 말을 쓰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내를 굉장히 잘 도와주고 가정적인 남자일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의 그 기준은 웬만하면 저의 뜻이기도 한데요. 물론 저희 아내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또 저희 아이들의 의견을 듣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거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제가 내린 그 결정에 따라와주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가정이고 이 가족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라면 이 교회는 어떤 질서를 따라야 할까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만든 어떤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흐르는 영적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요.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이러한 정체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신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나 문화적 소비 공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종교적인 의무나 개인적인 원함을 채우기 위해 모이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하며 회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과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세워갈 때 그렇게 우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의 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기둥과 터는 건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외관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또 멋있다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고 기둥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그 건물은 금방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든 건축의 기본은 튼튼한 터를 닦고 또 견고한 기둥을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진리를 튼튼히 세울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좀 표현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진리라는 집에 터와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는 진리를 드러내는 공동체이기도 한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세워갈 뿐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함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러한 역할을 당시 에베소 지역의 건축 문화를 살펴볼 때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에베소에 있던 건물의 기둥은 건물의 무게를 지탱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인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에는 총 127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각 기둥의 높이는 약 18m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아파트 5, 6층 정도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그렇게 높은 기둥이 127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에워쌌고 둘러쌌습니다. 그때 그 신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와, 웅장하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신전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그 신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기둥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교회는 세상의 진리를 튼튼하게 세우는 기둥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 있었던 신전의 그 기둥과 같이 이 진리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기능까지도 이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진리를 세우고 선포하는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선포해야 될 그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말씀이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수호하고 선포해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16절을 보면 짧지만 아주 강력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심으로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이 믿었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의 요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전 과정이 담겨져 있는 진리의 선언입니다. 정리해보면 교회가 세워야 할 진리, 이 교회가 선포해야 할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되던 당시와 같이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전하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진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기 시대와 같이 각자 자기의 기준과 자신의 가치관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느낌이나 경험, 가치관 등을 진리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하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이타적이다. 교회는 품지 못한다. 사랑이 없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전혀 모르는 공동체가 교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세상이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부정한다고 해도 진리는 여전히 존재하며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화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이 우리가 지키고 세우고 또 수호하고 선포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역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세워갈 때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때로는
욕심쟁이다, 사랑이 없다, 이타적이다, 배타적이다, 이타적이 아니라 배타적이다라고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 진리가 유일한 진리이며 이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임을 기억하시고, 또 이 진리가 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음을, 또 영원한 것임을, 또 이 진리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이 진리를 세우고 선포하는 데 더욱더 힘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길 간절히 갈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감추어진 신비가 아니라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단지 교리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은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할 진리며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이 곧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진리로 여기며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면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그때 한 책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복음 중심 삶이라는 이 양육 교재인데요,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순위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라는 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에 가치관을 뿌려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인데요, 이 복음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이 일이 과연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합당한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복음 중심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중심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조금 모호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는데요,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 뜻과 계획을 내가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이 세상에서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원수는 갚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가끔씩 보는 소설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연재해서 시리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소설책의 내용이 어떠한 거냐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신을 어렵게 한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이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건데요,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 시리즈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가운데 계속 원수를 갚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원수를 갚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랍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과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을 중심에 살아가는 복음 중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육체의 종료, 내 스스로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룰 것이 많지만 지금은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제자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살 수 있습니까? 복음 중심적인 삶입니다. 근데 이 복음 중심적인 삶을 누구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이 복음 중심적인 삶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함으로 이 땅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복음을 따르는 삶을 꿈꾸십니까? 저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상적이고 좋은 것임을 알아도 우리의 소망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선한 마음을 붙잡고 그 선한 마음을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면 성령님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선한 것을 붙잡고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 중심적인 삶,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 땅에 복음을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수호하고 지켜가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런 삶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그 선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실 때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감으로 이 복음 중심의 삶,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되어 진리를 지키고 또 수호하는, 또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귀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